시길 바랍니다. 한 남행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남행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남행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부끄러움, 자존심 또 뛰어넘고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남행 환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픔으로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남행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료적으로 율법적으로 금기사항입니다. 손을 대면 그 사람이 감염되고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2m, 그걸 사회적 거리라 그러던데, 사회적 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2m, 그것도 마스크를 끼고 악수도 못 하잖아요. 눈으로만 인사를 해야 되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남행 환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지금껏 내치만을 당해 살아왔는데 얼마 만에 느껴보는 공감이죠. 공감. 따뜻한 사람의 체온이었겠습니까? 충격에 빠지는 남행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은 손을 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 공감하고 위로한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남행 환자가 깨끗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원한다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주체적이고 충동적이고 감동적이고 능동적인 선택과 결정을 말합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네가 깨끗해지길 원하고 또 원한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행 환자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은 남행 환자를 의사들처럼, 세상의 의사들처럼 조금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나병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사회적 멸시와 내적인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을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추억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정확히 기억을 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꿈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으로 달려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병에 걸려 나가죠. 만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가까이 못하고 동네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깨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악몽을 꾼 줄 알고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위로해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병이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아마 그런 꿈을 꾼 것은 한 1년, 2년 전에 우리 동네, 여러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옥봉상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어요. 피부색이 얼마나 고운지. 마치 서울에서 내려온 황순원의 그 소설에 나온 주인공처럼, 소나기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예쁜 저보다 1년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많이 연모하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 집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 집안이 몽땅 싸고 이사를 가는데 한참 동안 그 집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충격 때문에 그런지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병이 걸려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서 벗어났으니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때죠.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엄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의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 대신에 절대로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고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당부가 아니고요. 위협적으로 금지시키는 걸 경고라 그러죠. 경고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문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방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한번 이 사람에게 행하셨으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주님은 거의 매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두 시각장애를 고치고 난 뒤에도 엄히 경고하실 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청각장애를 고쳤을 때도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냈을 때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아픔이었죠. 대신에 사람이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귀찮았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몸은 하나밖에 없고 아직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고 감당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12시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소망을 가지고 다음 또 뉴스를 보면은 또 400명, 500명이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러고 죽는 사람이 생기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좀 빨리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텐데 신천지는 그렇다 치지만은 온천교회는 안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내가 너를 낫겠다는 소리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신 데는 주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미 앞본문에서 밝혀놨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줄을 찾고 있으니 빨리 갑시다. 무슨 일로 줄을 찾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일 때문에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아침부터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죽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핵심 사역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병 고치는 일보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시급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내용, 전도하실 내용이 뭡니까? 이미 다 밝혀졌죠. 이것도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일성입니다. 일성.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때가 찼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 열국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창세기 버전으로 보면 모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존엄성을 갖고 한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비유로 보면, 로마서로 정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그랬죠. 이 정의롭고 평화가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삶과 세상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펼쳐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보호받으면서 이웃의 존엄을 존중하려고 확고한 의지와 행제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입니다. 예. 개인의 행복이 보호받고 이웃의 존엄을 존중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생각과 삶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존재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이웃을 속이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인데, 이런 전환이 있어야,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가난과 고통이 자신의 꿈과 희망이자 슬픔과 고뇌가 되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자기 고통, 자기 가난, 관심 있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모든 사람의 가난과 고통이 자신의 꿈이자 희망이고 고통이자 슬픔이 되는 그런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돌이키느냐를 밝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이 돌이킴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거듭남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도 들려야 하며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보다 복음을 믿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품었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씨름하여 쟁취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음 여러분 마가복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이 일이 있고 수일 후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중풍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해서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집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보다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 이웃을 속이고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병상에 누워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주님은 병을 낫게 하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일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손 마른 사람. 우리 제인이 미국 이민 간 아이가 한쪽 손이 말랐죠. 태어날 때부터 한쪽 손이 안 자라. 붙어 있기는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조그마한 손이 그냥 그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얼마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 외에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밖에 나가서 헤롯 당과 작당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아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처럼 딱딱이 굳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먹을 칠 때 자기를 위해서 주먹을 치잖아요. 뭘 위해서 주먹을 칩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장을 높이 쳐들기 위해서 주먹을 칠 때 이런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 똘똘 뭉칩니다. 주먹 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남을 치기 위해서 똘똘 뭉친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야곱의 마음이죠. 자기를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는 마음, 이게 똘똘 뭉친 돌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녹아야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처럼 회당에 서 있는 손 마른 사람을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마른 손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했으니 주님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밖에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게 돼야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 존중과 공동선이 말씀 곧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녹지 않고서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자기를 향해 돌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예수님마저도 마귀로 몰고 정죄하고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마음에서 돌이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 남을 겨누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 겨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겨눌 때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돌이켜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일이죠. 이제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육신과 마음에 병든 이웃과 세상을 안고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심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하루속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요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편